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내가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났다. 너도 한번 와서 만나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반응, 전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신학적 접근이 아니라 아주 간결합니다. 그래서 좀 이 빌립의 전도 방법을 배워 보았으면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빌립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은 즉각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전의 삶을 다 뒤로 내려놓고 제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 이후 그는 곧바로 동네에서 친분이 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합니다. 45절 같이 읽을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내가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빌립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빌립의 전도는 대단히 개인적입니다. 제가 표현을 구태한다면 먼 곳 혹은 이론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만난 분,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는 증거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 목격하고 실제로 본인이 만났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데, 무엇보다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실제로 경험한 간증의 힘, 우리 표현입니다만 간증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도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들려줄 때 어떤 것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 그분을 만나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럴 때 그 얘기를 듣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더욱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고 끝없는 토론에 끌려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하면 되고 나누면 됩니다. 언어 속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묻어난 겁니다. 막연히 들은 얘기를 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얘기는 다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많이 했는데, 무슨 놀이공원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과 실제로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매형 눈 크기가 이만합니다. 그때 산속에서 내가 만났는데 그 눈 크기를 딱 보면 호랑이 크기만 해요. 우리 매형이 덩치가 굉장히 유도가 무려 5단 6단 되신 분인데 그때 친구들이 완전히 막 산을 도망쳐 내려오다가 구렁에 빠지고 한 얘기를 하는데 설마 저게 뻥일까 싶은 생각이 1도 들지 않아. 너무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실제적인 사건이 팩트로 내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굴곡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고 사도행전에만 무려 3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그분을 만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9장, 22장, 26장인데 26장에 특히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추궁받는 그 압박 속에 전도하는 모습은 진짜 압권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제정신 아니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그 앞부분에 바울이 간증이 등장합니다. 이 왕 앞에서 나는 다소 출신의 어떤 사람이고 내 배경이 얼마나 유대인 중 유대인 바리새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고 핍박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내가 땅에 쓰러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변화되어 오늘 네가 만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그릇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그 인생 전체가 바뀌고 뒤집어진 사건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저합니까? 거부당할까? 또 설명이 모자랄까? 확신 부족으로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 받는 교훈이 뭡니까? 전도는 웅변이 아니라 의지이고 또 내 안에 예수님 만난 분명한 사건이 있으면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격자라야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많이 구분했고 그 말에 저도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인용하는 걸 보면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또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측면의 종교인과 신앙인을 갈라놓는 분수령이 뭘까요? 한 사람은 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부인할 수 없는. 두 번째, 또 한 가지. 빌립이 이렇게 자기가 만나고 목격한 그 메시아를,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 속에 오래 기다리던 너도 그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 빌립의 증언에 친구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합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친지에게, 또 보색의 지인에게 교회를 말하고 또 초청하면 기껏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얘기는 정말 별말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상적인 겁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살짝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나 성경책도 준비해둬서 가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때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는 설득한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논쟁은 전도에서 백해무익입니다. 혹시 논쟁에 승리하더라도 사람은 잃습니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왜 선한 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막 데이터를 다 갖다 대가 여러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건 뭡니까? 와 봐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네가 한번 만나봐라.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는데 너도 바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와서 보라는 이 초대가 논쟁을 뛰어넘어 이게 압권이고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무슨 우리 교단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중매 잘한대요. 그러면서 벌써 성사한 건수가 4-5건이라고 말하면서 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분한테 보여주니까 아이고 신랑이 좀 그러네 하니까 막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일단 만나봐. 시아버지 되신 분이 그냥 며느리만 만나면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든지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빌립의 초대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약간은 따지기 좋아하고 또 편견 투성이인 이 소심쟁이 나다나엘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벌써 낱낱이 알고 계심에 큰 충격을 받고 마침내 그분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4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접근 방식에는 심오한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편견을 뛰어넘는 초청의 지혜, 초대의 지혜입니다. 논쟁, 변호, 낙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빌립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랬으니까. 이 간단한 초대는 우리에게도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도예요. 막 데려와서 여러분이 등록시키고 제자훈련 쫄라서 하고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데려오는 것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그분께 다 미룰 겁니다. 내가 할 방법 다 했는데 그 인간이 꼼짝도 안 한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의 전도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초대하라.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 행축의 의미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와서 보라의 힘은 예수께서 우리의 설명 능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터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빌립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쭈그리고 있는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편견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몰아붙이는 그들을 향해 와 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신 그분을 만나 보십시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신 그분을 와서 보라. 우리는 이 빌립의 모범에 용기를 얻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송교회 행축 와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예수님 믿고 좋아서 와, 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라고 오라고 와, 이 두 말이 모인 단어가 와와입니다. 빌립의 나다나엘 전도는 무엇보다 관계를 통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오늘 사실 나다나엘이 교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동네 아주 절친하고 잘 아는 벗의 얘기에 듣고 또 이해된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라는 관계는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현장이 됩니다. 행축은 관계 중심의 전도법 중에서도 모태 전도법. 여성들이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3달 동안 관계 중심으로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3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오늘 이 빌립의 전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첫 번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친구 나다나엘을 생각했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많은 절대 다수 지인이 아니라 그 중에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될 적기가 되고 딱 그 시점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6년 전에 전도했을 때 거부였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전도했을 때 자기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생사가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팔팔팔 뛰던 사람들이 뒤집어질 때가 더 많아요. 절과 갑 앞에, 문제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 용어 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찾아야 하는데 예비된 심령을 찾는 게 중요한데, 내 지인 중에 사도행전 8장에 그 예가 있습니다. 집사 빌립, 이 제자 빌립과는 다른 사람인데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라. 광야에 사람도 없는 곳에 가라고 하는데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참모 중에 참모, 그 국고를 맡은 관리, 고급 관리가 넷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이 마차 위에 오르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고 모른다고 하자 설명하고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는 예수 믿고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전도의 첫 번째 스텝이 뭘까요? 대상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누구에게, 내가 아는 관계 속의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정확하게 대상을 모르니까 좀 폭넓게 태신자를 뽑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칸이 10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많느냐고 물었더니만 또 이 칸이 모자란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대요. 이름을 밑에 못 적는다고 해서 10칸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을 만큼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 친지.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정진시키는 단계입니다. 생명을 품었다면 이제 관계를 정진시키는데, 우리 이 매뉴얼을 북에 보면 6단계 더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관계 맺기를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선물을 드리고 카페에 초대하고 문화행축을 함께 하고 또 포토존도 만들어서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사실은 사랑의 짐을 지우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김봉석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랬던 분입니다. 동네 대장장에게 가서 맨날 그 뜨거운 분리를 하는 힘든 사람 옆에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니까 이 대장장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전도하니까 그 빨간 집게를 짚고 죽이겠다고 뒤를 따라서 목사님 도망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또 전도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도가 이렇게 길가에서 참외를 팔다가 목사님에게 참외를 하나 깎아주길래 먹고 있는데 그 대장장이 앞을 지나가더래요. 이렇게 불러서 참외 하나를 깎아서 대접을 했대요. 먼 훗날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당신 전도가 아니라 그 참회 2개 때문이라고. 참회 무섭습니다. 우리 막내 누님 제가 얘기했죠. 우리 막내 누님, 우리 와이프가 임플란트 2개를 해드렸더니만 바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잘한다는 데가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진심을 담아 함께 삶을 나누고. 3번째,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와보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5월 24일, 25일 토요일 주일인데 교회로 초청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감정, 그건 신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절 안 외워도 돼요. 친구야,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예전에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 가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 얘기는 이 관계 속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정리된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실 것인가를 결판내는 일은 바로 이 D-Day 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행축 정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품고 뜸을 들이고 사랑의 짐을 지우고 관계 쌓기를 하고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정해진 날 목사를 통해 복음을 한번 딱 듣게 하는 겁니다. 간증자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예수를 내 삶에 모시지 않겠다면 그럼 끝이에요. 저는 그 책임을 몽땅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려드릴 거예요. 저는 애썼습니다. 성도들도 노력했고요. 책임은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도 있고 자료를 찾는 중에 이제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한 장로님이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 교회에도 고등부가 있었고 부목사님 한 분이 고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주니까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서 사임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다급하니까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한 번만이라도 친구들을 좀 모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신 그 분이 학생 때 목사님이 너무 애절하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저축한 돈을 다 찾아서 이 버스표, 제 나이 또래신 것 같아요. 저도 승차권 있던 시대에 살았거든요. 승차권을 사서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이 저금통을 깬 돈으로 버스표 승차권을 사서 나누어주면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오라고.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놀라운 것은 150명의 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부목사님은 울고 이제 안 쫓겨나니까 담임 목사님은 너무 막 좋아서 입이 귀에 달렸고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기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만 한 친구가 와서 야 누구누구야 너 장로 됐다고 내가 들었다. 야 그때 너 기억나느냐? 네가 나한테 버스 표 줘서 내가 교회 가고 그 후로 내가 예수 믿고 나 지금 목사 되어서 선교하고 있어. 한 친구는 나 집사가 되고 나도 장로가 되고. 여러분 사실 그 장로님은 응답받은 대로 친구들에게 작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우리 교회 좀 와봐 라는 그 와보라 한마디를 한 것뿐인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때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